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 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 일항에 돋아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아멘. C.S. 루이스가 1942년에 쓴 에세이 첫째 것과 둘째 것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영적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둘째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 그러나 둘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첫째 것도 잃고 둘째 것도 잃는다. 그는 이 원리를 말하면서 사람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어요. 개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품위도 개를 키우는 참된 기쁨도 잃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둘째 것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첫째 것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건강, 가정, 물질적 안정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둘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면 선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감사하게 건강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둘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둔 이스라엘이 어떻게 첫째 것도 잃고 결국 공동체까지 잃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누렸죠. 그런데요, 성경이 열매가 풍성한 이 포도나무를 칭찬하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뭘 하고 있나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말씀 그대로죠. 선물이 풍성해질수록 선물을 주신 분은 뒷전이 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의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풍요로워진 건데요. 이 풍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선물에 눈이 팔려서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해야 할 마음이 뭘로 바뀌었냐? 그 탐욕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는가? 나의 번영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런 상태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번영도 좋은 두 마음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의 신앙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닻을 내리지 못한 상태와 똑같아요. 나의 풍요, 나의 안전, 나의 성공에다가 닻을 내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삼는 신앙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지만 실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을 쫓아갔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보면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지금 자기들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알면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저 뭐만 하고 있습니까? 후회만 하고 있어요. 회개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차이점이 크다는 걸 잘 아시죠? 후회는 결과의 고통을 그냥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 위에 내린 그 닻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물에 집착할수록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선물을 주신 분을 잃으면서 고통에 대한 후회의 반응은 있지만 회개하는 영적 마비 증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망가짐이 이게 자기 혼자로 끝나질 않아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입술은요, 이웃에게도 진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예배하던 사람들은요, 이웃 앞에서도요, 거짓 맹세를 남발하게 돼요. 왕은 백성에게 헛된 약속을 지금 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권력을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백성들은 이웃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쏟아내요. 뭐예요? 온 사회가 거짓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재판까지 독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집행되어야 될 그 재판이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디랑의 곡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이런 영적인 타락은 공동체 전체를 도구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주신 분을 잃어버리는 신앙은요,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아요. 불신이 불신을 낳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체를 파괴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나 하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내 주변의 밭 일항에도 독초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자신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로 부르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닻을 여러분 내려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흘러나오게 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독초가 아닌 생명의 열매가 자라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 함께 성장해 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눴던 C.S. 루이스의 말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둘째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원리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며 사는데 우리 성공하십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퍼뜨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의 이런 연약한 것을 주님 아시오니 저희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저희의 삶에서 주님께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사 저희가 있는 모든 자리에는 독초가 아닌 생명의 열매가 자라게 하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